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좀 전에 읽었던 23절 그 위를 23절을 한번 보시면 바로 위에 빨간 글자로 이런 글자가 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이죠. 예수님이 바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특히 예수님의 생애를 잠깐 설명드리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새벽에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그 하루의 사역을 기도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거룩한 습관이고, 그리고 기도가 어찌 보면 생활화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울 때에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주기도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자, 그때 함께 간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얼마요? 1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한 그 시간이 1시간.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기를 한번 여러분 사모해 보시고요,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기도하면 2시간, 3시간 되고요, 처음부터 1시간은 안 돼요. 10분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20분 기도하고, 그리고 또 30분 기도하게 되고, 이게 자꾸 늘려가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 가운데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로 사셨고, 기도로 사역을 하셨고, 기도로 제자를 세우셨고, 기도로 사람을 살리셨고, 그리고 기도로 공생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오롯이 기도에 힘쓴 가운데에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로 세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흥의 역사도 있고, 또 때로는 고난의 역사도 함께하는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제9시 기도하러 가다가 이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쳤단 말이죠. 자, 그 한 사람을 일으키니 뒤에 보면 5,000명이 예수께 돌아왔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고난도 함께 시작된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위협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힘차게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죽는다는 것도 알면서도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두렵기도 하지만 제자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어서 이 제자들이 했던 그 행동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앞에 내용들 막 위협하고 그리고 두렵게 하고 했지만 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런 사실, 힘들게 하고 위협하고 죽이고 이 사실을 믿음의 동료들에게 알렸다, 교회에 알렸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염려하고 때로는 걱정이 태산 같지만 교회는 염려 대신에 오늘 여기에 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했다. 대책회의 대신에 오늘 여기에 기도했다 말합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대주제여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오늘 여기는 대주제여 말합니다. 이 뜻은요,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통치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통치자 대주제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대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2000년 전 그 당시에 전으로 돌아가서 유대 지도자들도 굉장한 권세가 있었어.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근데 그보다 더 권세가 있는 사람은 로마의 총독과 황제, 굉장한 권세와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과 이 교회는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는, 대주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는 분, 창원 땅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초대교회는요,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을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을까? 도덕적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의 반응,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그 반응을 보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요. 봉사도 하고 때로는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하여 또 충성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를 만나는 경우를 딱 맞닥뜨려 보면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 없는, 왜 없을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앞서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아니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잘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딱 어려움과 시련을 딱 만날 때에 그분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보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꾸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혼자 한번 하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전념이 강한 줄 몰라요. 완전히 마귀의 종로로 가지. 너무 속상하잖아요. 너무 속상해요. 실컷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이거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다 쏟아버려요. 마귀가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도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저 자신을 보더라도.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든 일 다 당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깨닫게 되는 게 진정한 여러분 신앙의 빛은 고난 당할 때에 나오게 되거든요. 시련을 이렇게 당했을 때에도 만약에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에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 진짜 그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처럼 신앙도 어려울 때에 진짜 신앙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오늘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기도하였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부부분들 짝믿음이 아닌 분들은 여러분 부부가 우리 또 신혼부부도인데 제가 100% 제가 확신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부부가 한 마음으로 몸으로 성령으로 다 하나 되잖아요.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문제 다 해결돼요. 자녀 문제 해결되고 교회 문제, 직장 문제. 자꾸 부부가 서로 마음도 안 맞고 틀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한 마음이 되면 부부가 한 마음이 되면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일터, 직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 반드시 해결돼요. 자, 여러분 그리고 또 공동체 그 부서마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임을 어떻게 아름답게 인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 생각은 요래 하면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아주 뻔히 안 되는 상황 같아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더 놀라운 방법으로 아름답게 그 공동체를,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고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크게, 사람을 크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사건, 환경 크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좀 권력 있고 돈 있고 또 스펙 좀 있고 때로는 인기 있는 이런 사람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고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받아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기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오늘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 믿음의 이 동료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자, 어떻게 기도했는가?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자,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보세요. 이게 놀라운 것은, 자,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잘 보세요. 원수들을 하나님 물려쳐 주십시오, 어려움이 없도록 그게 기도한 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큰 의미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왜?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한 자는요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고난은 계속됩니다. 때로는 질병과 가난과 억눌림과 아픔은요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려움이 사라지는 날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 악한 자를 죽여주시고, 예를 들어 이런 기도보다도 오늘 이 제자들이 했는 이 기도처럼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예요. 그 기도. 다시 한번 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 절 같이 31절을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빌기를 다 하매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이 막 진동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하여 오늘 이게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오늘 말합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오늘 여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복음 전하니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예. 교회는 기도로 살아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교회는 기도할 때에 여기에 놀라운 복음 전파에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몇 개를 소개한다면 18세기 영국 옥스퍼드 대학 홀리 클럽이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오래전이죠. 18세기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이 기도 모임입니다.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한 학생은, 옥스퍼드는 수백 명,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비하여 10명이 홀리클럽 10명이 기도로 소수가 모였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모임에 바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거기에 있고 그의 동생 찰리 웨슬리가 바로 그 기도 모임에 10명 중에 기도 모임에 있었어요. 그들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 모임. 자, 여기에서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 그리고 찰스 웨슬리는요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하고 찬양 사역자. 요한 웨슬리가 말씀 전하면 찰리 웨슬리가 찬양을 했던 이 작은 10명이 기도 모임이 시작하여서 이게 큰 불을 일으킨,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하는 이 선교의 작은 기도 모임이 이렇게 큰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10명이 모여서 기도 시작. 저희 교회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이 아이들이 자기 학교에 믿는 친구들 교실 하나 빌려가지고 기도해요. 우리 목사님이 또 가서 또 기도도 같이 하고. 여러분, 학교의 이 모임들이 기도, 또 부모님들이 옆에서 또 같이 기도해 주고, 우리 금요에 이렇게 그룹 기도하는 바로 이 기도 모임들, 이게 이제 점점점 나도 은혜 받고 문제 해결되고, 또 이것이 이 공동체에 또 하나님이 또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의 모임을 소개한다면 1806년도 미국 윌리엄스 대학교에서 사무엘 제이 민스라고 하는 학생으로부터 6명의 대학생이 학교 뒤에 단풍나무 그 숲에서 6명이 기도했어요. 막 소낙비가 오고 비가 내려도 단풍나무 그 밑에서 기도를 했어요. 땅끝까지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불씨가 19세기에
모든 미국의 대학교에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헌신을 결단했던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생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에 온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바로 그 학교의 기도 모임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온 거예요. 단풍나무 밑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용사가 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의 그 불꽃 덕분에 오늘 저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오늘 저희들이 또한 이창원 세계 열방을 오히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모임은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에반 존 로버트 중심으로 탄광 노동자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이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탄광졸에 있는 노동자들 가난합니다. 배운 것도 많이 없습니다. 때로는 소외된 계층입니다. 그런데 그 탄광촌에 있는 모임들이 기도 시작하여서 이렇게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런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땅에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 여러분 탄광에 있는 광부들이 기도하기를 이 나라의 영적 부흥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간구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1904년부터 1906년 2년 동안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것이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 운동입니다. 10만 명이 2년 사이에. 여러분 기도로 교회가 살아나고, 기도로 이 지역이 살아나고, 기도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기도로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숫자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적은 인원이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래서 여러분 모이면 여러분 기도에 다른 막 이렇게 부정적 이야기 하지 마시고, 모이면 그렇게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정말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살고 있어요. 다투고 막 이런 시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진액을 다 쏟아내면서 살아도 부족한 시간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아이들을, 청소년 아이들을 보니, 제가 오기 전에는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이 벌써 중학생이 돼가지고요. 또 강단에서 기도했던 그 아이가 중학생이 돼가지고, 얼마나 막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진동하심, 그곳에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의 그 가슴에 영적 울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세계 열방들이 여러분 주께로 돌아온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한마음으로 기도, 한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로 승부하라, 이 주제가 여러분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내 것이 되어가지고 정말 새로운 역사를 한번 내서 보겠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해봤지만 기도하는 거 다 알아요. 기도하자 다 알아. 근데 진짜 입에 비린내가 나도록 정말 기도를 한번 해 보는 그런 역사. 1시간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시간들,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그러한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이 치료의 역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30절을 한번 보시면 참 이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보세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막 위협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위협함을 굽어 살피시고, 이 약한 자, 병든 자 이게 낫게 하시는 그러한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그냥 병 낫는 것만 기도하는 게 이게 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왜 병 낫기를 기도했을까? 단순히 뭐 그 병이 단순히 그 병만 낫기 위해서 기도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표적과 이 기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또한 진짜 대주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여기에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에 오늘 이래 그곳이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다 함께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8월이 시작되어집니다. 무더운 날씨이지만 이 날씨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오히려 에너지가 더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